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257페이지입니다. 매일 성경 75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음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예언서 가운데에 이제 소예언서 그리고 대예언서 이렇게 나눌 때에 이 장수에 따라서 또 적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예언서를 이제 소예언서 그리고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담겼던 그런 예언서를 이제 대예언서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 또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이런 예언서는 이제 대예언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고 또 오늘 이제 호세아의 말씀은 이제 작은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또 예언서를 이제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는 이 소예언서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동시에 남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런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주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해서 나중에 보면 스가랴, 살룸, 무하햄, 부가히야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호세아의
통치 기간을 거쳐서 오랫동안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호세아 내용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조금은 의아할 수 있고 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이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인지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순결한, 거룩한 그런 여자를 맞이해서 순결한, 거룩한 그런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다시 말하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 가정 안에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밝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는 그 자리에는 호세아에게 있어서 무척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납득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가 음란한 남편,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호세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또 그 시대에 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른 어떤 모습을 보면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이제 마리아, 요셉이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랑이 될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그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기대와 큰 소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뱃속에 갖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마리아를 마음에 품었을 때 이미 잠자리도 하지 않았던 예비 신부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언약의 관계, 대표적인 예가 결혼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런데 그 아내는 하나님을 남편이라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그러니까 바알을 점점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이방신이었던 바알, 이 바알을 점점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그 맨 끝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라가 누구를 떠납니까?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음란한 여자였던 이 고멜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 음란한 아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음란한,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방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흩으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누구의 활을 꺾은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호세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호세아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호세아의 개인적인 가정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6절 그리고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의 국률을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멜이 둘째를 임신하는데 딸을 낳았는데요. 딸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예요. 그 뜻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통해서 임신했던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그 두 번째 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또 자녀를 낳습니다. 8절 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 자녀를 낳는데 아들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로암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루하마, 그러니까 로암미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점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긍휼이 없다. 너희를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이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호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도저히 나와 상관없는 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실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납득하기 어렵고 당황스러운 그런 자리에서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를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그러나 버리지만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픔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절이에요. 그리고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흩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갑자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의 그런 주제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 읽다 보면 요나, 미가, 말라기, 학개 이런 소예언서를 읽었을 때에 그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바로 호세아 1장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 심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 힘겨운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끝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금 한국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언젠가 돌이키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